예,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우리는 기독교인이잖아요. 미국에서 여러분들한테 Are you Christian? 그러면 Yes, I am Christian.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독교인은 뭐냐? 기독교인의 그 정체성이 뭐냐? 아이덴티티가 뭐냐 하면 예수를 믿는데요. 예수를 믿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 기독교인의 사명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독교인에게 주신 이 말씀을 지키고 수호하고 따르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기독교인이 정치를 해도 기독교인이라는 스탠스, 그 입장에서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기독교인이 장사를 해도 기독교인이라는 그 스탠스에서 우리는 장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세속화된 기독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좁은 길로 가는 것이에요. 좁은 길. 좁은 길. 그 주님 안에서도 잘 되고 세상에서도 잘 되고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이 세상하고는 점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잘 믿는데 이 세상에서 잘 나갈 수가 있냐고. 성경을 읽어보면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예수도 잘 믿고 세상에서도 잘 되고 이걸 바라고 있죠. 그 망상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되는 것이죠. 예수 잘 믿는 그 한 가지로 우리는 만족하면서 이 세상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돼. 이 예수도 잘 믿고 이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니까 우리는 미혹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게 된다 이거예요. 껍데기만 있는 신자가 되는 것이죠. 문제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그건 사기예요, 사기.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한국에 나라를 지키겠다고 많은 기독교인들, 목사들이 광장에 나와가지고 부르짖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주사파로부터, 좌파 정권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겠다고 기독교인이 일어나가지고 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광화문에 나와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문재인이 물러가라 하고 막 하지만 기독교인으로서 나와서 광장에서 소리를 지를 때는 기독교인의 스탠스에서 했네 말이에요. 기독교인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역사를 못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소금이 되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할 때 나를 바라봐요. 저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있어요. 왜? 우리는 세상에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버렸어요. 내 의도와 관계없이 세상의 빛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 불신자들,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계속 보고 있습니다. 가짜냐 진짜냐. 절에 다닐 때는요 안 그래요. 그냥 절에 다니는구나 이야기하지. 근데 예수 믿는다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본다니까요. 저 사람이 진짜 믿나 안 믿나를 바라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난 예수 믿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는 세상에 소금이냐 빛이냐를 동시에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니면요, 내 예수 믿습니다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근데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내가 목사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 사명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4장에도, 신명기 12장 31절에도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말씀 있는 그대로 우리 믿는 자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 말씀이 안 맞아요, 저런 상황에서는 이 말씀이 안 맞아요, 빼고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요즘은 뭐 일제강점기 그러대. 우리가 배울 때는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그냥 일제시대 때. 그때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서 평양 부흥이 일어나고 원산 부흥, 평양 부흥이 일어나서 대대적으로 한국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한국에 많이 생겼어요. 일제시대 때. 그때 일본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예배당 안에 일본의 조상신을 모신 작은 신사를 여기다 차려놔야 돼. 교회 예배당에다가. 그래서 그 신사에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거는 하나님 말씀의 우상숭배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때 목사들이 신사참배를 결의하게 됐느냐? 교회를 지키려고. 왜? 신사참배를 안 하면 일본 사람들이 교회를 다 부셔버리니까 교회를 지키려고 신사참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더 이상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는 거죠. 왜? 하나님 말씀을 버린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는 거죠. 근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게 합리화가 되느냐?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그 좁은 알량한 생각으로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 안 시키고 자기 생각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말씀을 버리고 교회에 지켜봐야 하나님 안 계세요. 그렇잖아요? 에? 말씀을 안 지키는데 교회가 있으면 뭐해? 그게 절간이나 뭐 이슬람 사원이나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여러분, 이거는요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이건 예배당입니다. 집당자, 예배 드리는 당, 집이라는 거지. 이게 성전이 아니에요. 왜 기독교인들이 자꾸 속냐?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니까. 왜 교회 짓는다고 수천억을 내려가지고 빌딩을 짓고 그 헌금을 투자하고, 그건 미친 짓이에요. 다 없어질 거예요. 그거 목사들의 죄가 큽니다. 잘못 가르치신 거죠. 5천억씩 들여가지고 건물을 지어요. 5천억이면요 북한 사람들을 몇 년을 먹여요. 여기는 그냥 건물이, 여기 그냥 우리 웨어하우스 서브리스 들어와서 그냥 예배를 위해서 그냥 잠깐 쓰는 거, 빌려 쓰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아니란 말이지. 문제는 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지켜야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교회잖아요. 한국 지금 야당 자유한국당 대표가 황교안 대표인데요. 그분이 작년에 뭐 부처님 오신 날인가 거기 가서 합장을 안 했어.
자기는 기독교인이니까. 그래서 막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죠. 이번에는 가서 합장을 또 했어. 제가 보여드릴까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이 사람은 신학교를 나온 전도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정치를 한다 이게야. 그래서 불교 쪽에도 표를 받아야 된다 이게, 불교 쪽에도. 그러니까 기독교인인데 자기 스탠스를 버리고 절에 가서 합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세요. 표는 얻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다른 종교에 가서 합장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평생 예수님 한 분만을 쫓아야지 다른 데 눈길 돌리는 순간 빠져 타락해 버려요. 다 이유가 있지. 여기 로즈힐 가서 무덤에 가봐. 이유 없는 죽음 있는가? 다 이유가 있지.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그러잖아요. 다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합당치가 않아요. 그래서 뭐 황교안 대표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 없어, 한국에. 장로라고도 하고 전도사죠, 사실 전도사.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좋아했습니다. 한국에는요, 기독교인이 정치에서 나라 망쳤어요. 김영삼이 장로잖아요. 이명박이 장로잖아요. 에?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하지 말고 정치하면 돼. 자, 이 말씀 잘하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읍시다. 마태복음 5장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우리는 소금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근데 뭐냐? 소금인데 소금의 그 맛을 잃어버리면 너는 소금 아니야 이제. 여러분, 소금이 뭐예요? 소금 먹으면 달달해요? 소금은 짜게 하는 거예요. 짜게 하는 거. 짠맛이 없으면 아무리 소금 같아도 소금 아니야. 우리 기독교인의 맛이 없다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맛이 없다면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니야. 기독교인이 아니야. 불신자야. 똑같아. 그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그랬어요. 아무 쓸데없대요. 쓸데가 없어. 맛을 못 내는데, 그거 뭐 김장에 소금 넣으면 뭐해? 맛을 못 내는데. 쓸데없어. 쓸데없으면 여러분 어떡하죠? 여러분 집에 쓸데없는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버려버리잖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기독교인이면 다 버려버려요. 다 버려버려요. 이게 구원론이야, 구원론. 기독교의 구원론이라고. 내가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기독교인인데 맛이 없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론이야, 구원론, 이게. 응? 예수님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 구원이에요, 구원. 이상한 구원론 배워와가지고 그 지가 만든 구원론에다가 이런 말씀을 끼워 맞추니까 이 말씀이 왜곡되는 거예요, 다. 말씀 그대로 받으면 돼요. 뭐라고 그랬어요? 맛을 잃으면 버려버리잖아.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할 시간도 없고 이 맛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주신 말씀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세상에서.
그런 정신 상태 없으면요, 우린 천국 가기 힘들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받았지만 천국 가는 거는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자기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아요. 계시록 20장에.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말씀 버리면 교회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나중에 보세요. 후에는 그랬잖아요. 후에는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처음에는 모릅니다. 그냥 말씀 좀 버리고 대충 이렇게 뭐 야합을 해서 하면 되겠지.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되겠지. 근데 후에는 나중에 하나님 버리신다니까. 우리가 죄 지을 때요, 하나님이 바로바로 이렇게 반응을 하시면요,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 그러세요.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랬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 지을 때 누가 죄 짓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대부분 그냥 가요.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시는. 왜?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내 의지를 존중하는 거예요. 내가 죄 짓겠다 그러면 그래 가라. 응? 탕자가 아버지 나 재산 줘, 나 나갈 거야. 그래 가라. 주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응? 우리가 사랑을 착각하면 안 돼요. 사랑을. 다 인본주의가 지금 교회에 쫙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 싫으면 다 싫어. 자기가 안 맞으면 다 틀렸어. 그래가지고는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짠맛을 끝까지 유지하고 가야 돼. 할렐루야. 짠맛은 딴 거 아니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고 가는 거예요. 그거밖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능력은 딴 거 없습니다. 우리가 뭐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고 나가는 게 능력이에요. 그래야 세상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정말입니다. 근데 뭐 다 야합하고 타협하고 기독교인인지 개독교인인지 분간도 못하고, 그러니까 욕먹는 거, 욕먹는 거. 여러분, 계시록 20장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마지막 때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공산주의, 막스 레닌주의 이런 거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적만 이루면 되는 거야. 뭐 중간에 뭐 어떤 사기를 치든 죄를 짓든 관계 안 해요. 목적만 이루면 돼. 근데 우리 기독교는 안 그래. 이 수단, 이 과정이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 매일매일 삶이 목적인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런 구원은 성경이 없어요. 없어요.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구하겠다고 나오는 건 좋은데 기독교인으로 나왔으면 기독교의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라면서. 이스라엘은요 70년도에 나라가 없어졌어요. 뺏겨졌어요. 로마에 의해서 뺏겨졌어요. AD 70년부터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나라 없이 2000년을 보낸 나라예요. 2000년 동안. 여러분, 세상에 2000년 되면 나라가 없어지면 그 민족도 없어지죠, 다. 근데 이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은 나라는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토라를 끝까지 붙잡고 살았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 가도 회당, 이 시나고그, 요즘 우리 같으면 교회지요. 이 회당을 지어가지고요 여기서 늘
신앙을 가르치고 토라를 배우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나도 똑같이 유대인이야. 똑같이 유대인이야. 결국 48년도에 5월 14일인가 이스라엘이 독립해가지고 나라를 되찾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근성을 배워야 됩니다. 이 교회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갈수록 지금 가짜 기독교인들이 많이 나와요. 가짜가 수두룩합니다. 자기가 가짜인지도 몰라. 우리 진짜 자답해야 돼요. 그래서 광화문 집회에 늘 하는 메시지들이 제가 들어보니까 뭐냐면,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되면 교회가 없어진다. 목사들이 오시오. 여기서 외쳐야 됩니다. 문재인 물러나야 됩니다. 교회가 없어지면 어떡하냐? 목회 어떡하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운 거야. 이 공산국가가 되면, 북한이 쳐들어와서 공산국가가 되면 예배도 못 드리고 교회가 없잖아. 야, 여러분, 공산국가에서 예수를 믿어야 진짜 믿는 거예요. 진짜 믿는 겁니다. 우리 미국에 살고 있잖아요. 미국은요, 부족함이 없어요. 교인들이요,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다가 다 마음을 뺏기기 때문에 교회 나가고 뭐 직분 있고 했는데도 다 가짜들이야. 근데 공산주의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진짜 안 믿으면요, 다 떠나버려요. 다 변질돼 버리죠. 뭐가 두려워요? 뭐가 두렵냐고요? 나라 지키고 신앙 뺏길래요? 정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지켜야 교회를 지킨다. 그래가지고 그런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하면서도 계속 그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다가 깨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각자가 진짜 교회가 돼야 돼. 할렐루야.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잘하는 말씀 또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은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참 교회예요. 성전인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거룩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전의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국이 공산화가 되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끝까지 지키고 나가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십니다. 루마니아 공산 치하에서 14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그 렘블란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래요. 14년 동안 공산 치하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감옥에 있다가 나중에 풀려 나왔을 때 그분이 자유국가, 자유세계 국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한탄을 했다는 거예요. 야, 이제 기독교가 다 망하겠구나. 다 망하겠구나. 자유 좋아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스템, 어떤 체제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자본주의 국가에 있다, 내가 사회주의 국가에 있다, 내가 민주국가, 공산국가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거 아니면요, 의미 없어요.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 기독교의 특징은요, 핍박입니다. 핍박.
핍박이 두려운 거죠. 핍박이 두려워가지고 자꾸 어떤 정치 시스템을 빌리고, 핍박이 두려워가지고 어떤 능력이 큰 손을 빌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기독교 특징이 뭐냐면요, 핍박이에요. 여러분, 불교 믿는다고 뭐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뭐 6.25 믿는다고 핍박하는 사람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요, 진짜 기독교인으로서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믿는다고 하면 반드시 핍박이 와요. 식구부터 핍박이에요. 식구부터. 남편부터 핍박하고, 부모님이 핍박하고, 자식이 핍박하고, 너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대충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핍박하는, 그 핍박은 당연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핍박이 없다는 건요,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가짜. 기독교에서 핍박이 없으면 타락해요. 기독교가 더러워져요. 지저분해진단 말이야, 기독교가. 기독교가 아니고 귀신 소굴이 돼. 그런 기독교는. 핍박이 있어야 돼요. 핍박 없으니까 하나님이 환난을 주는 거야. 환난을,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하여튼 깨닫지를 못해요. 자, 우리 마태복음 5장입니다. 10절 12절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 믿기로 하면 핍박이 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하여 핍박받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복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핍박이 없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핍박 없이 그냥 내 원대로 잘 되면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저주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이 와야 돼. 아, 내가 잘 믿고 있구나. 그걸로 아는 거지. 사람이 칭찬해주고 뭐 해주고 그건 가짜예요. 과거에도 그랬대요. 과거에 구약 때도 보면 선지자들이 바른 말 하면요 전부 돌로 던지고, 예수님도 결국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우리는 그런 삶을 흠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우한 그 폐렴이 바이러스가 지금 창궐 하고 있는데요. 그러죠. 많은 분들이 중국이 교회를 핍박하고, 시진핑이 들어서서 교회를 핍박하고 십자가를 다 끌어내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뭐 중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1억이 넘는데요. 지하교회죠, 지하교회. 그렇게 하면 진짜 믿는 자들이 중국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절대 슬퍼할 거 없어요. 지금 뭐 선교도 안 돼서 선교사님들 다 나오고 있잖아요, 중국에.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여러분, 하늘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데 그 바이러스 때문에 죽고 아프고 그거 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스탠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깨어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늘 한국 교회에 관심이 많죠.
오늘날 한국 교회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합니까? 목사들을요 우상처럼 대해요. 한국에 가면요, 큰 교회 가면요 목사가 우상이야, 우상. 목사 한 번 만나는 게요 보통 일이 아니야. 뭐 우리 교회는 뭐 언제든지 만나니까. 정말이에요. 목사가 무슨 높고 높은 보좌에 앉은 사람처럼 돼버렸어. 우상숭배. 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하는 WCC를 받아들이고, 명성교회 같은 그 큰 교회가 말이지, 새벽 기도를 5분씩 한다는 그 교회가 영적으로 소경이 돼가지고 WCC를 앞장에서 개최하고 말이지. 한국 교회가 지금 망령이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 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헌금이 많이 들어오니까요, 헌금을 은행에 넣어놓잖아요. 100억, 200억 넣어놓잖아요. 그거 가지고요 돈놀이 하거든. 돈놀이, 재테크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그 돈을, 헌금을 가지고 돈을 불려.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교회가 아닙니다. 그 세상이에요, 세상. 그래도 헌금을 좀 유용하게 지혜롭게 사용해서 좀 불려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이자놀이 해가지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사업을 하면 돼. 비즈니스를 하면 돼요. 교회의 세상이 들어온 현상들이죠. 교회의 세속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들이, 뭐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자본주의 있는 교회들은 늘 돈이 우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경배하라 그래. 거기에 경배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실 것이야, 아멘 하고 거기다 다 절하는 거예요. 금송아지에다가 이름은 여호와, 예수 그래가지고 거기 다 절하는 거죠. 그러면 돈복이 주니까. 사람은 대가 없는 일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아시고, 자, 우리 마태복음 23장입니다. 16절 시작.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래서 금으로 맹세하래요. 예수님이 성전이 중요하냐, 성전의 금이 중요하냐.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요 얼마나 많은 직분을 남발합니까? 여러분, 장로가 영어로 뭐예요? 엘더. 그 뜻이 뭐예요? 나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요새는요 3, 40대라도 헌금 많이 하면 장로죠. 이게 망조예요, 망조. 장로는요 적어도 60 이상 돼야 세상의 경륜을 가진 사람이 장로를 받아야 돼요. 그 교회의 어른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새파란 것들이 무슨 장로를 해? 돈을 많이 내거든. 장로 시키죠. 전부 매점매석하고 교회가요 이제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요즘 교회 오면요 너무 편해. 왜? 세상은 똑같으니까. 뭐 교회라고 해서 뭐 부담되는 게 없어. 너무 좋아. 자기 회사에서나 교회에서나 방식이 똑같아. 교회 왜 다녀? 회사 다니지. 그러니까 교회가요 자꾸 세상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교회 크게 하려고, 잘해보려고. 맛이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답해야 됩니다. 나라를 지키겠다, 교회를 지키겠다. 말씀은 안 지켜. 아무런 의미, 후회는
버림을 받아요. 바울도 내가 복음 전하는 후에 버림될까 두렵다.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말씀 앞에. 응?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쵸, 내 생각대로 내 욕심을 따라 그렇게 대충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좀 깨닫는 시간 되길 바라요. 만약에 주님이 오늘이라도 우리를 데려가신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우리 기독교는요, 종말이 확실해요. 불교처럼 윤회하는 게 아니에요. 돌고 도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은 사람 됐다가, 한 번은 뚜꺼비 됐다가, 한 번은 뱀 됐다가, 이렇게 몇 번을 윤회를 해야지 사람이 된대요. 우리는 그게 아니야. 우리는 직선이야. 종말이야, 종말이. 종말에 심판대에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내가 어떤 모습인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죠. 작은 교회 하면서 또 일도 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목사들이 목회하다가 죄를 지어요. 사역자가 사역하다가 죄를 지어요. 선교사들이 선교하다가 죄를 지어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이요, 보통 다른 거는 안 해도요, 돈만 나오면 눈이 부릅뜨입니다, 이렇게. 돈 문제만 나오면 눈이 부릅뜨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죄 안 짓고 목회해야죠. 죄 짓고 목회하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으러 산에 올라갔는데 오질 않으니까 아론이 사람들한테 야, 너 코골이 다 내가지고 이거 하자 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이게 여호와다. 너 절해라. 그 앞에서 먹고 뛰고 놀고.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출애굽기 32장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your people, 모세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야, 이 사람들은 지금. 네가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네 백성들 부패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야. 여러분, 죄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혼자서 하나님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해도 내가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 봐요. 지 혼자 그냥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러고 지 혼자 이야기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 기독교회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되려면 죄를 없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나깨나 죄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돼요. 이거 하면 내가 죄 지으면 어떡하지? 늘 깨어서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왜?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근데 어떤 파렴치한 기독교인은요,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이제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한다. 이 가짜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읽어봐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고 그랬어요. 너희 의가 뭐냐면요, 그 이후부터 나오는 6장, 7장이 다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바울 신학자들이 그거는 예수님이 그냥 강조하신 거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우리 죄인인데 어쩔 수 없잖아. 죄 짓고 사는 게 당연하지. 근데 예수의 피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이렇게 딱 가짜 다른 복음이야 여기. 그럼 예수님이 왜 말씀을 줬어요? 내 피만 믿어라, 피만. 거짓말이에요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죄라도 그 죄에 민감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목회자가 죄 짓는다 그러면 나가세요. 있으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다 떠나버리세요. 하면 뭐해? 죄 짓고 목회하면 뭐해? 교회 하면 뭐해? 아무 필요 없어. 그 접는 게 최고 축복이에요. 그래서 잠언 3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보세요. 시작.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자, 이 잠언 쓰신 분이 자기는 하나님 앞에 죄짓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도 가난한 것 때문에 또 뭐 도둑질 할 수도 있고 훔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또 부자, 보세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사람이 배가 부르면요, 하나님이 희미해집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뱃돼지가 불러가지고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야. 좋아. 예수님이 밖에 있어. 문 밖에서 두드리잖아. 그러니까 복 주세요. 복이 왔다. 근데 복 주신 분은 잊어버리고 그 복 관리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아침에 보는데요, 허탄과 거짓말, 헛된 거, 거짓말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이 사람이 자기가 두 가지만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래. 두 가지만. 에? 내가 내 평생에 두 가지를 하나님께 구하겠는데, 첫째는 뭐냐? 내가 헛된 거와 거짓말을 하지 말게 하소서. 그 다음에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것만 내게 주세요. 왜냐?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 그런데도 더 달래. 아니야, 너 좀 내가 경고하는데 너 더 주면 나랑 나랑 이제 끝나. 아니 더 주세요. 교회 와서 매일 기도하는 게 더 주세요.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범사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아야 돼. 죄 짓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지 말아야 돼.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렸는데 어떻게 다시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냐냐? 은혜 안 받은 사람이야. 그건 하나님 안 만난 사람이야. 진짜 주님의 그 피 흘림을 경험했다면, 우리가 양심이 있다면 다시 죄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 기도가요, 아주 대단한 기도입니다. 진짜 자본주의 국가에서 필요한 기도예요. 에? 돈도 주면 좀 더 큰 집을 사. 또 50만 불이 좀 받아 100만 불짜리 사. 그래도 200만 불짜리 사. 끝이 없어요, 우리 욕심은요. 에? 하나님하고 보낼 시간이 없어. 지 정욕 채운다고. 끝에는 어떻게 돼? 하나님이 버린다니까. 맛이 없어가지고 토해버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토한 교회.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아니면 내가 토해버리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역겨우셨으면 표현을 내가 으악 하고 토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주 뭐 회개합시다 설교하지만요, 전 정말 더러운 인간이에요. 저는 제가 회개하는 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한국에 강화문에 모이는 기독교인들을 보고 제가 좀 씁쓸한 게 많다 이거야. 욕을 하고 정치를 하고, 그냥 다 때려치우고 정치하면 돼요. 뭐 이승만 대통령 뭐 기독교 입국론 이야기 하는데요, 여러분 나라 전체가요 기독교를 믿으면요 그 완전히 타락합니다. 그 기독교 역사 2000년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도 1세기 2세기에 하도 핍박을 해도 죽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니까 밀라노 칙령을 해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기독교는 합법이다, 이제 기독교는 어떤 곳에서든지 예배 드리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라고 해줬다 이 말이에요. 313년에. 그러니까 이제 교회들이 힘이 생긴 거예요. 빼앗긴 교회 재산도 다시 받아오고 파워도 생기고, 그러니까 교회가 막 힘이 생기니까 도리어 타락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합법화해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 교회를 다 컨트롤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해줬으니까. 그때부터 나온 게 캐톨릭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우주적인 교회, 공교회, 캐톨릭이라는 말이 그때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나라 전체가 기독교 되는 적이 없고 되면 안 되게 돼 있어. 핍박이 와야 된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핍박에 시달리다가 이제 마음대로 예배 드리라 그러니까 나 뭐 기도 응답 받았네 할렐루야 하고 또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는 보고 하나는 못 봐 사람들이. 그래서 기독교 박해의 종식은 축복인가 재앙인가? 재앙이죠. 재앙이죠.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우리가요 예수 믿을 때 자꾸 핍박받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내성이 더 강해집니다. 정말 예수님밖에 없구나. 눈물 흘리면서 다 하다가 모두가 다 그냥 다 좋아 그러면요 자기도 모르게 풀어져. 이렇게 풀어져. 이 정도면 내가 괜찮구나. 이런 식으로 타락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요 뭘 해야 되냐 하면요, 정치인들이 정치를 성경에 반하게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나서서 그냥 우리의 입장을 표현하는 거죠. 동성애 반대합니다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걸 이야기해야 되죠. 그러면 정치인들이 교회가 두려워서 이 교회를 함부로 무시했다가는 이 표를 못 받겠구나, 우리가 안 되겠구나 두려워해야지. 미혹되면 안 돼요. 기독교인이 정치를 하면 기독교인답게 하고 아니면은 하지 말아야 돼. 우리의 입장, 기독교인의 입장을 철저하게 지켜야 돼. 낙태, 이슬람법, 페미니즘법 이건 다 성경에 반하는 거잖아요. 그 기독교인 일어나서 그걸 외치면 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뜻대로만 하면 되는 거죠. 오버해가지고 교회가 타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 신앙을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신앙 지켜야 돼요. 누가 안 지켜줘요. 난 몇 대째 믿어가지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이 세상에 나를 도와줄 자는 아무도 없어. 인생은 원래가 외로운 거예요.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거예요. 남편도 떠나가고 아내도 떠나가고 부모도 떠나가고 다 떠나가. 혼자야. 혼자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못 가면 제일 불행한 인생이죠. 저희 어머니도 뭐 중환자실에 지금 독감이 걸려가지고 1인실에 있다. 뭐 의사는 이번 달을 못 넘기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되죠.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시간 많지 않습니다. 사람 따라 다 틀려요. 주님 뜻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떠나는 저희가 되길 바랍니다.